예배도 피곤하실 텐데 또 우리가 말짱히 정신 끼워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치고 또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최우선 순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을 먹으러 음식점에 가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선택 장애라는 말도 있어요. 뭘 먹을지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짬뽕밥 먹을까, 탕수육 시킬까 말까, 세트 A 시킬까, B 시킬까, 이러다 모르겠다, 네가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지도 한참 됐고요. 또 치킨도 이것저것 먹을까 하다가 반반 치킨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우선해서 해야 될까? 우리 삶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가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하게 되고 어떤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철강 기업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부터 지금처럼 큰 기업은 아니었는데 좋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이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회장이었는데 이 회장님이 어려웠을 때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 회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전문가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회사 수입의 50% 이상의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전문가가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자 찰스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어떤 탁상 공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회사 가운데 적용하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다. 만약 그것을 알려주게 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가 회장에게 백지 한 장을 딱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장님이 생각했던 회사에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부터 6가지를 쫙 써보십시오. 이 회사 회장님께서 그래서 6가지를 시키는 대로 다 적어보았어요. 그러자 전문가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과 회사의 중요한 일 6가지를 지금 적으셨는데 이제 내일 출근을 하셨을 때 아침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맨 위에 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실 때까지 첫째 일을 끝내셨으면 두 번째부터 6가지의 일들을 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다가 시간이 되시면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개밖에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이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이 슈왑 회장이 시키는 대로 일단 해봐야 되겠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달 뒤에 이 슈왑 회장이 전문가에게 25,000달러짜리 수표 한 장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해줬던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업이었어. 5년 후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이 작은 철강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깔렸어요.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고 그 안에는 중요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는 거죠. TV 보고 싶고요. SNS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많이 잊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일들에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점이 뭐냐면 요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이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뭘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와 어떤 민족의 자주와 또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내 물질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내 목숨까지도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바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치를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세요?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 우리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 사용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고 심지어는 내 건강과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본문을 생각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우리가 벌써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읽어보셨을 텐데, 이사야서는 설명을 드리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생겨났는데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을 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데 대해서 남쪽에 있던 나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빠르게 팽창하는 아수르 때문에 우리도 위협에 직면할 텐데, 그래서 이 남유다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치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동맹을 취해야겠다.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의 빠른 팽창에 맞서 싸워야 되겠다.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 남유대가 애굽을 봤을 때는 아수르를 막을 만한 정도로 힘이 있어 보였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 당시 가장 강한 무기 종류였던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남유다가 취한 정책이 맞아요. 우리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남쪽의 또 다른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과 동맹을 맺고 연합정선을 형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1절에 함께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라니. 남유다가 겉모양이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남유다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급한데 외교적인 어떤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었던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끌어들여서 북쪽의 아수르와 연합정선을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명한 선택 아닐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죠.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중인 나라이고 전쟁이 끝난 종전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든지 다시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언제 다시 침공한다, 선전포고를 따로 하지 않고 침공해도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나라와 지금 손을 맞잡고 있습니까? 미국과 어떤 정치적으로 또 일본과 정치적으로 손을 맞잡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선택하기 이전에 남유다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이게 실리적이냐? 그렇지 않냐? 이게 합리적인 방향인데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보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봤는가?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는 기민한 외교정책, 어떤 그런 책략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막을 방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이거를 우상이라고 불러요. 우상숭배예요. 이런 관점에서요, 이사야는 외국과 어떤 조약을 맺고 하나님보다 외국과 조약을 먼저 맺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의지처를 삼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찾으려고 했던 거, 이런 건 우상 숭배의 모습이야. 우상 숭배를 우리가 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상 숭배란 것이 어떤 엄청난 크기의 불상 앞에 나가서 거기에 절해야만 우상 숭배일까요? 아니면 알라신을 숭상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런 것만 우상 숭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는요, 꼭 손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만을 숭배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다 쏟아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져야만 되는 관심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는 거,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배제하게끔 만드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먼저 애굽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애굽에 먼저 관심을 쏟은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우상 숭배다. 너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십니까? 매우 진노하세요.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사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뭐라고 하시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의지처를 찾은 너희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또 3절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돕는 자인 애굽하고 그 도움을 받는 남유다가 다 같이 멸망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요즘 우리 어떤 삶의 신앙생활의 삶의 형태들을 보느라면 하나님을 간혹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일편향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고 하나님을 따뜻한 하나님으로만 봐서 진노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많이 잊는다는 거예요.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님 나의 친구로 부르셨네. 이런 찬양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의 가사들이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를 품으시고 무조건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얘기를 들으시고요, 나에게 가장 친밀한 친구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전부 다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경외를 받으셔야 할 뿐이고, 지존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존자는 피조물의 눈치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존자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지존자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지존자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자가 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그분을 지존자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지요. 그러나 작은 행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로부터 점점 밀려나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함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경외심, 두려움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쏟았던 이 사람들과 나는 과연 다를까?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정말 다릅니까? 현실적인 실리를 취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우선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이 사람들과 나의 모습은 과연 다를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아주 작은 행위에서부터 드러나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셔야죠. 이건 문자적인 개념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한다. 온전이라는 것은 100%라는 건데 시간적인 개념부터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지는 시간까지 홀데이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지기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안 나와요. 여러분,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예배는 우리가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감동과 재미와 어떤 감격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좋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워십 서비스죠. 이 서비스는 받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월십이라는 게 월스가 가치라는 건데 가치 있는 것을 서비스하는 행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을 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쏟는 자리여야 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자리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실 수도 있고 재미도 주실 수가 있으시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시네라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음에 4가지 중에 하나라고 한다. 한번 보실까요? 그래프를. 네, 그래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카톡에 하나 보내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어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는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그러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헷갈리네요. 그래프를 보지 않고 얘기하니까 하여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프를 빨리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논할 가치조차도 없죠. SNS 하거나 게임하는 일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 주어야만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SNS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중독된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뺏기는 것은 중독이에요. 중독. 그런데 난해한 것은 뭐냐면 안 찾으셔도 돼요. 네, 안 찾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때가 우리가 복잡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사회생활할 때나 기업 활동할 때는 중요하지만 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맞죠.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신속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 급한 일은 늘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애쓰고 책임지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그 일들을 신경 쓰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찬송하는 일이고, 예를 들면 말씀 읽는 일이고,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에요. 이거는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러거든요. 우리가 성경 안 보면 내일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 다 알아요. 성경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기선 차마 못 들겠죠. 네. 기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기도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면 끄덕여 볼까요?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냐면 내일이 있다 생각하니까, 안 급하다 생각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 해야지, 기도 내일 해야지, 말씀 내일 봐야지, 오늘 안 읽은 거 내일 해야지.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이라면 제일 중요했던, 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인생을 후회하면서 마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시시각각 닥쳐오는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도움을 청한 일은 이 네 가지 범주 내에서 어떤 거에 속한다 생각하세요?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신속히 해야 되는 일이 맞지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애굽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급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먼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강한 군대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의 어떤 문화를 따져보자면 애굽이 가졌던 병거보다 아수르의 병거들이 더 강력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한 전력으로 남유다를 돕는다고 또 한번 해봅시다. 애굽 사람들은 아무 목적 없이 남유다를 도울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냐면 어차피 아수르가 남진을 하다 보면은 끝내는 애굽과 한판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전쟁터를 자기 땅에서 전쟁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전선을 북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막아내는 게 훨씬 더 좋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막아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서 군대를 보내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먼저 의지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애굽의 능력은 절대적이지 않은 데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시죠.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럴 만한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 강하다고는 하지만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은 아니에요. 문헌들을 살펴봤을 때 아수르의 그것보다는 약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100% 신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나라들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신지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즉 애굽과 남유다의 엘리트 계층을 말하는 건데요. 이 무리들을 손을 펴는 최소한의 능력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는 최소한의 능력, 손 펴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소한의 동작만으로도 이들을 멸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능한 존재가 있는데 그 전능한 존재가 나를 위하지 않고 도리어 적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게 없죠. 전능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는 그 모든 무리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테이큰 없으시죠? 근데 이 테이큰 영화의 내용이 재밌어요. 시리즈가 1편, 2편, 3편으로 쭉 나와 있는데 1편에 보면은 전직 특수요원이 있는데 자기 어린 딸이 있어요. 어린 딸이 납치를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전직 특수요원이 홀로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다 물리치고 딸들을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역할로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데 대단해요. 뭐 총알이 다 날라오는데 안 죽어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는 혼자고 적군이 엄청 많은데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적어도 이 영화에서만큼은 이 아빠였던 리암 니슨, 이 사람이 참 절대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화일 뿐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저도 상상만 해봅니다. 누가 내 자녀들을 납치하면 나도 이렇게 한 달 정도 헬스장 갔다가 운동하고 가면 한 명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전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실 때는 다릅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덮여지는가 그런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가운데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Aslan, I'm a little disappointed in you. 아기 역할의 마녀. Did you honestly think by all this that you could save the human traitor? You are giving me your life 인간이 인질로 and 잡혀서 saving no one. 여기에 왕 역할로 나온 사자 아슬란이라고 하는데 So much for love. 잡혀 들어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아슬란이 예수님 역할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인질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자가 대신 죽임당합니다. 마치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조롱하는 것 같죠. But we saw the knife. The witch. If the witch knew the true meaning of sacrifice, she might have interpreted the deep magic differently. That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table will crack, and even death itself would turn backwards.
It is finished. 네. 이 영상에 나오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하나님으로 묘사된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아슬란은 이 나니아 세계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예요. 아슬란이 한 명의 어린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마녀에게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마녀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마녀도 지금 그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내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슬란이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한 어린 소년에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같이 부정한 인생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경건생활하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우리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 하는 것들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또 기초를 튼튼히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